자,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한 규례죠. 음식에 관한 규례인데 이 음식에 관한 규례는 교파마다 다양한 어떤 관점을 이제 갖고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어 이걸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뭘 줬습니까?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고 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가면 채소와 과일 플러스 사람이 수고해서 농사지은 소산물, 즉 곡물도 먹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동물 먹게 안 하셨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동물도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내게 식물로 주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산 동물은 식물로 먹되 피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먹는 것을 홍수 이후에 허락했지만 피 먹는 것은 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피 먹는 건 금했고 모세 시대 율법 시대도 피 먹는 것은 금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은혜 시대도 피 먹는 것은 금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긴한 거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의 쟁물을 멀리하라. 신약시대 역시 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 허락했지만 피 먹는 것은 허락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고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후에 산 동물을 피를 빼고 먹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구원 완성하실 때까지 레위기 11장에 이제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시켜서 정한 동물만 먹도록 하셨어요. 언제부터요? 모세 시대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해서 정한 동물만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했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먹는 그 구별도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도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율법 시대에만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왜냐하면 배로 들어가 식물은 뒤로 나가버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먹는 규례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무엇을 먹고 안 먹는 이거 가지고 사람 더럽게 못한다. 음식물이 사람 더럽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도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지으신 것이 선하다. 그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건강에 이로우면 감사한 거고 건강에 해로우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감사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면 감사 못하는 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은 못 먹게 돼 있죠. 우상의 제물 그런데 먹으면 감사함으로 못 받죠. 양심에 걸리는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시대에 정하고 부정할 구별해서 정한 동물만 먹게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도 다 끝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수립될 때 노아 홍수전 시대처럼 이제 다시 식물 먹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짐승 먹는 것도 금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동물은 풀을 먹으며 사람은 식물을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천연농약에서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동물 잡아먹는 일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여 정한 동물만 먹게 했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울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아무도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령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그림자로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것은 새김질은 이 짐승이요. 저를 보세요. 이 풀을 이렇게 막 뜯어 먹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풀을 막 한참 뜯어 먹은 이후에 넓은 들판에 있으면서요. 이걸 풀을 먹은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음미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쫙 먹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겹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쪽발이 갈라진 건 구별된 생활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정하냐.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그것이 생활 속에 구별된 생활로 나타날 때 그게 정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못해도 그건 부정한 겁니다. 말씀은 많이 묵상한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 쪽발은 세상과 구별은 안 된다. 하나님 합당치 않잖아요. 생활은 구별된다고 하는데 생활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말씀은 묵상 안 한다. 합당치 않죠? 두 가지가 같이 돼야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와 이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거. 지느러미는 방향 잡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삶에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꼬리가 추진력 있게 밀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크리스찬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크리스찬들 그거 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늘이 있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들. 전신갑주를 입어야 세상에서 보호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오면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게 비늘 같은 것이 있으면 압력도 잘 견뎌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중에서는 육식성, 잡식성, 야행성, 시체를 먹는 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육적인 것에 속한 것은 이제 부정하다. 그리고 이제 야행성은 주로 야행성 밤에 활동하는 건 주로 죄와 관련이 있잖아요. 죄된 생활. 그리고 아무 것이나 막 먹는 잡식성. 크리스찬들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걸러내야 될 텐데 아무거나 막 받아들여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둘 다 반대되는 건데 막 받아들이면 이거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시체를 먹는 새들은 이제 죽은 생활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